자, 우리 한번 또 한 번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잘 나오셨다. 뭐라고 했죠?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절 나오셨습니다. 하면 큰일 나죠. 갑자기. 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성령 충만하세요 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 찬양하는 시간에도 우리 두 번이나 인사를 나눴었는데 사실 이렇게 예배 전에 인사 나누는 시간 좀 어떠세요? 네, 좋습니까? 네. 사실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게 좀 어색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제 소년부랑 청년부를 같이 섬기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4, 5, 6학년 우리 소년부 아이들 중에 우리 특별히 새로 온 친구가 있어서 이제 그 축복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안아주려고 하면 우리 소년부 애들 적극적으로 안아줄까요? 도망갑니다. 네, 선생님들이 안아주려고 하면 요리조리 몸을 피하면서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청년부 오늘 또 특별히 콘티 중에 좀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서로를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예배가 끝나면 그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같이 남아서 담아도 잘 나누고 이렇게 잘 떠드는데 꼭 예배 시간 중간에 서로 축복하라고 하면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가끔 우리 교회는 이제 저녁 시간대에는 예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다른 교회 예배를 한번 드려볼 겸 다른 교회 저녁 예배를 드리러 갈 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가면 가끔 또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인사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앞뒤로 인사합시다 하면 너무 어색하죠. 왜냐하면 저는 그 교회 아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너무 어색한데 인사를 시키긴 하니까 인사는 해야겠고 그래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눈을 안 마주치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때때로는 되게 어색하고 때때로는 분위기가 오히려 서먹하게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앞에 한번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건 어쨌든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나면 이렇게 표정들이 다들 밝아지세요. 이렇게 표정이 밝아지시면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마음도 이렇게 조금 긴장이 풀어지고 그러면 이제 좀 더 말씀을 받아들이는데도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요청을 여러분들에게 더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부서가 있죠. 특별히 새가족부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 이제 있던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이 새가족 팀의 리더를 섬긴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항상 이제 모이면 계속 하는 것이 서로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거기는 새가족들을 의자 배치를 한 가운데 이렇게 앉게 하고 그 새가족 리더들을 바깥쪽에 앉게 하는데 사실 새가족끼리만 있으면 정말 어색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렇게 친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러 인사하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모자라니까 아무래도 좀 더 대화를 많이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분위기도 좀 더 좋게 만들고 교회에 대한 딱딱한 그런 느낌도 없애기 위해서 그 새가족부에서 이제 같이 레크레이션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진실 게임이라는 그런 레크레이션을 이렇게 종종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거였냐면요, 이제 팀을 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4개 팀이 있으면 각 팀마다 대표가 4명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명 중에 1명은 거짓말을 하고 나머지 3명은 진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주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가장 황당했던 경험 혹은 뭐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정말 창피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해주면 4명의 사람이 이제 한 문장씩 이야기를 하고 다른 팀들은 이제 맞추는 거예요. 계속 질문을 하면서 추적을 하다 보면 거짓말을 한 사람은 계속 거짓말을 할 수 있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다 보면 저는 뭐 되게 좋아했던 누나한테 체인 적이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해놨는데 나중에 누나라고 해놓고 걔가 근데요 막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게임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서로 대화를 많이 할 수 있게. 그런데 큰 문제가 한번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레크레이션을 하는 시간에 이제 한 팀에서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4명 중에 한 남자 청년이었는데 이제 교회를 아예 태어나서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게임의 방법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팀에서 대표로 선발돼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이제 정말 좀 어렸을 때 창피했던 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렇게 바지에다 큰 실수를 했던 뭐 그런 경험을 이야기했던 친구들도 있고 뭐 시험 시간에
자기가 뭐 번호를 정말 밀려 써서 정말 점수가 안 나온 뭐 그런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갑자기 이 친구 차례가 되는데 한 문장씩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결혼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의 인상이 너무 좀 부드럽고 온화해 보이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몇 번 이렇게 질문을 이제 그 이후에 던지게 되는데, 질문을 던져 보니까 이야기하는 게 너무 허구적인 거예요.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 사실 미리 알던 사람도 아니고 우연히 뭐 이렇게 그 자매를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그때까지 이제 결혼 자금으로 모아놓던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그 친구를 통해서 탕진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팀원들은 다 저 친구가 거짓말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른 친구들은 이미 참인 걸 알지만 그래도 한번 시간대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친구가 참이었던 거예요. 이 친구가 진실이었던 겁니다. 네, 그때 분위기가 이랬어요. 이게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교회도 안 다녀봤을 뿐만 아니라 이런 공동체 안에서 같이 무슨 레크리에이션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뭐 황당했던 경험을 얘기해 보세요라고 했더니 앞에 말했던 뭐 어렸을 때 바지에다 이렇게 실례를 했던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본인에게 최근에 아픔이었었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오픈을 해버린 겁니다. 사실 이제 그 이야기를 꺼낸 그 친구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겠지만 사실 듣는 우리들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죠. 어찌되었든 계속 그 친구를 볼 때마다 그런 사건들이 생각이 날 테고, 참 그것들을 밝히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사실 게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었죠. 그건 잘 감추어져 있어야 할 비밀로서 그냥 간직했어야 하는 이야기인데, 이 친구가 너무 순수해서였을까요? 이걸 다 오픈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때로 비밀이라는 것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살면서 많은 비밀들이 있는데 때때로는 그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게 더 좋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사회적인 부조리들, 꼭 밝혀져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밝혀질 필요가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개개인의 아픔에 대해서, 물론 때에 따라서는 상담을 통해 공감을 통해 치유를 위해 그것들이 같이 오픈되고 공감되어질 필요가 있겠지만, 하지만 때에 따라서 그것들이 100% 수용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그것들이 감추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비밀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좀 독특하게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문내야 하는 비밀입니다. 소문내야 하는 비밀. 사실 밝혀져야 하는 비밀이라는 제목을 갖다 붙여도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밝혀지는 것뿐만 아니라 소문내야 하는 비밀, 어때서 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골로새서에 대해서 개략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에베소서, 그리고 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까지 옥중서신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특별히 그런 다른 옥중서신들 중에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와 쌍둥이 말씀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구조적인 부분도 비슷하고 내용적인 부분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먼저 교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삶의 권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담고 있는 내용도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어서 에베소서와는 특별히 쌍둥이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 담겨져 있는 비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재미있는 것은 에베소서에도 동일하게 또한 비밀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어느 정도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앞부분에서 인사를 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장 23절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다양한 그런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말미에 이제 23절에 이제 본인의 그런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내가 그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먼저 골로새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이 골로새 교회가 직접적인 관계에 있었던 그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너네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뻐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 사실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곳이었냐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을 때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접한 사람들, 특별히 그 가운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 왔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골로새 지역에 있다가 에베소 지역으로 방문하여서 그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 다시금 자신의 본 고장인 골로새에 갔을 때 그들이 세웠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단순히 그런 그들과의 관계 때문에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골로새 교인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이 골로새 지역,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정통한 유대파, 히브리파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기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통 유대인인 나이지만 이제는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육체로 고생을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수고와 고통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역시도 사실 이해가 한 번에 될 수 없는 본문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 모든 고통은 다 끝났고 한 번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바울이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본인이 참여해서 완성시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의 영역에 동참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함께 나아가고 있는 그런 본인의 그런 신분적 특수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드디어 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 비밀이라고 하면 이미 언급된 비밀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원문 그대로를 좀 더 해석을 하면 그 비밀이라는 단어가 맞고요. 25절에 있는 내용이 그 비밀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이 비밀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26절에서 이미 그 비밀이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비밀이 아니잖아요. 이미 나타났다라고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27절에서 이제 사실 말씀이 조금 복잡해서 이걸 한번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결국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이었던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게 되어진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네 안에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비밀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들으면 놀라움이 있습니까? 와, 정말 큰 비밀이었구나. 이 당시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하였던 정말 놀라운 비밀을 바울이 새롭게 설명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에 대한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이게 정말 대대로 감춰져 있어서 아무도 몰랐던, 심지어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도 잘 모르는 엄청난 비밀인데 사실 저는 엄청난 미남입니다. 사실 웃어주셔도 감사하지만 안 웃어주셔야
아,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일 텐데 웃어주셔서 살짝 기분이 상하기도 하지만 네,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기서 이제 제가 제 비밀을 말한다라고 하고 사실은 이제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제가 정말 미남이었다라는 가정하에 네,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먼저 얻어지는 효과는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죠. 네, 살짝 이렇게 정신줄을 놓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제가 제 비밀을 말씀드린다고 했더니 갑자기 다시 정신줄을 잡고 이렇게 일어나셨거든요. 네, 주의를 집중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시 저를 이렇게 바라보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말 미남이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렇게 웃지 않으시고 그래, 물론 약간 제가 자랑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 맞아, 목사님 미남이시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셨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바울이 여기서 비밀이라고 말하는 게 이거랑 똑같은 원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가 너네들에게 특별한 비밀을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너무 익숙하게 그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들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 넘쳐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는 이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그런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이 필요했냐면 사실 이 사람들, 이 당시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골로새 교회 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복음과 진리, 그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것에 더해 어떠한 신비한 과정, 어떠한 영적인 의식,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구원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이 사람들에게 또한 설파를 하고 있었거든요. 잘못된 진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내가 올바른 비밀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그들의 관심을 다시금 돌린 다음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의 그런 참 소망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그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에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비밀이라고 하면 시크릿이라는 영어 단어를 먼저 생각을 할 텐데 사실 여기서 쓰일 수 있는 단어는 미스테리입니다. 물론 같은 비밀이라는 단어로 되지만 조금은 의미가 달라지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효과는 동일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에베소서에도 동일하게 이런 비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이제 또한 비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2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미 나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그 비밀이 무엇인지 6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 역시 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하나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어지고 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연합체로 구성된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 역시 이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그 진실이 사실은 더 큰 거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밀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서 비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 아까 먼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런 영지주의자와 그 시대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이제 이렇게 비밀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은 사실 이러한 비밀, 우리는 너무 익숙하고 너무 당연한 것이었지만 사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사실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해서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있고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적인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사실 그 시대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었고 이방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들을 완벽하게 허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벽한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섭리, 그것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성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 사람이 가지고 있는 깨달음을 통해서는 그것들을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되었구나라고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그것들이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그것이 비밀, 미스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궁극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했던 그 소문내야 하는 비밀은 이방인,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 흘러가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그 비밀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은 이제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이방인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선민의식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유대인이었는데 이방인들을 용납한 것처럼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어지고,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영적인 정통성을 가진 사람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이 시대적인 흐름 계속해서 이렇게 오는 그런 관점 안에서 봤을 때 사실 우리들 역시 이방인이었다는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 삶에서 와닿게 우리가 묵상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우리 배우봉 집사님께서 일부 예배 때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 중에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12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되고,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하셨는데, 그런 거죠. 사실 우리가 100년 전 과거만 생각하더라도 믿는 것이 그렇게 흔치 않았던, 사실 한 명 한 명 이건 개인의 체험에 이렇게 맡겨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시인하게 된 것, 이것들은 정말 기적이라는 말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입니다. 물론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쉽게 이 복음을 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또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부모님이 정말 신앙의 그런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건 많지만, 하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복음이 도달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이제 우리 각자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을 우리에게 받아들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사실 결국 생각해보면 그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나 혹은 타인의 도움이나 타인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린 그걸 섭리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를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거든요. 이런 감격 안에서 우리는 먼저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택한 자로 이곳에 불러주신 그 은혜에 더욱더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스스로를 유대인처럼 여기기 시작했잖아요. 이제는 이방인으로 여겨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24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면서 내 육체의 그 고난을 채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입술에도 그런 고백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에서도 또한 고백하는 것처럼 교회 일꾼 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네, 우리가 아니라, 네, 이제 우리가 전도할 그 대상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네, 우리가 이곳에 세워졌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 시간에 함께 찬양 불렀던 것처럼 복음 들고 네,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이제 복음 들고 산을 넘어야 할 그런 필요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이제 다시금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 목적이 단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이곳에 데려다가 앉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한번 교회에 나아오는 것, 복음을 한번 전하는 것, 네, 그것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 옆에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속해서 신앙적인 영적인 성숙을 이루도록 우리가 돕는 가운데 그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소문내야 하는 비밀을 들고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감추었던 비밀, 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광이 우리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졌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29절 한 절 읽을 텐데요.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이 그러한 행실을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구절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우리 1장 29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비밀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또한 지금의 우리들에게 주는 그 의미에 대해 알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짐을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결단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복음을 들고 더욱더 이 땅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5장